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상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여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에덴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완성의 점을 찍으셨고 또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오늘의 세계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완성을 이루신 이후의 성령의 시대로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회복하시려 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모든 죄성을 회복하시려 합니다. 사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환경, 우주의 환경, 지구의 환경, 이 환경을 회복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저주를 받을 때는 아담과 하와만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거하는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그 니느웨는 오늘의 이락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를 주셔서 요나를 보내셨는데, 그 나라의 임금이, 그 나라의 왕이 금식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만 금식을 선포한 게 아니라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 동물, 짐승들도 다 같이 금식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시왕공기와 같은 이런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 앞으로 환경을 되돌리게 하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회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환경도 회복해야 되고, 세 번째는 문화 인식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간곡히 기도하셨지만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미국이 냉전 시대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커뮤니즘이에요. 공산주의를 이 땅에서 뿌리 못 내리게. 그래서 커뮤니스트들이 이 땅에는 발을 붙이지 못해요. 맞는 말입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국도 이 일 때문에 지금 가슴앓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같이 방문교육을 받고 또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실제 유교를 경험한 분들은 공산주의 사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공산주의 문화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청교도적인 문화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이런 더러운 것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미국이 대통령이야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절대 혼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런 잘못된 사상에서 구하는 거예요. 청교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지난번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도 홀랑 벗겨져 가지고 부끄러워서 그거는 십자가에 표시하지 않지만은 원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로라기 하나 고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끄러움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은 로마의 그 무서운 형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 통으로 짠 홀이라도 통으로 짠 옷을 군병들이 나눠 가졌다는 것을 이미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5절 보니까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프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 무서운 고통을 주님이, 제일 무서운 고통이 이 십자가의 고통인데 왜 그러냐면 금방 죽는 게 아니라 3시간, 예수님들 3시간, 6시간 생명이 닿을 때까지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형벌인 거예요. 울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릅니다. 여자여, 어머니, 이모들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이때도 고모보다는 이모가 더 가까운 것 같아. 엄마는 다 엄마죠. 나도 우리 고모한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고모나 이모나 어미모자거든요. 네.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제자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제자가 요한이라는 제자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도록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예수님은 그 가정의 공의를 이루시면서도 그 가정의 모든 것을 효도를 다하신 분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28절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를 하셨는데 여기 그 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또 파이널에는 다 이루었다. 너무 십자가가 고통스러우니까 우슬초에 신해용에다가 우슬초에 신포도주를 먹으면 그 통증이 좀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그걸 입에다 대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시켰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님의 품으로 안기신 겁니다.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로 볼 때 이제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네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그 이후로 오늘까지 2000년 동안에 오늘도 복음은 역사적으로 전파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오늘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행형인 겁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정한 곳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당신의 사역을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 지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세상에 교회가 있으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몇 번씩 하셨어요.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3번씩 요한복음에도 보면 3번씩이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먼저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난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몇 번씩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 너무 기도문이 좋아요. 교회가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존재하는 교회가 된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이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구원을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면서 부활의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악인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 해서 내던져두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놓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깊은 고뇌를 우리도 신앙에서는 다 한 번씩 맛봅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얻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기다렸지만은 이삭을 얻기까지 그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는 기다렸지만은 도저히 그 아들의 약속대로 이삭을 보내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7살 때까지 이스마엘을 약속의 사라의 손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약속의 아들로 믿고 길렀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 난 그 씨는 사라의 몸에서 나야 내 씨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그 어머니 하라와 함께 물 한 자루와 떡 한 조각을 빵 한 조각을 주고서는 내몰아친 거예요. 이스마엘이 네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정의 비극인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인정이 앞선다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하나님은 외면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시면서 네가 그 고통을 참아내야 내가 너로 공의를 이루어서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제물로 내놓았다, 그 말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헤매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를 세워 한 민족을 이루게 해가지고 오늘 그것이 이슬람의 전조가 된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마엘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진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정하는 모리아 산으로 번제물로 바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번제단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크레이지 하신 거 아니에요? 기다렸던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세기 21장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 어깨에 번제물에 태울 장작을 매게 하고 순순히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태워야 할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일 거예요. 내가 너를 태워야 된다, 이 말은 차마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합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아들 이삭을 꽁꽁 묶었습니다. 번제단에 장작을 세워놓고 이제 불을 질러 태우려고 했을 때, 칼로 내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 몸에 칼을 대지 마라. 음매하는 양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의 한 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번제를 드리되 그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불시험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만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로 통일되는 곳이,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부활한 신앙인들을 들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보내는 곳입니다. 불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질적으로
충실하여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불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긴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중요성의 세 가지만 말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연합정신이 필요해요. 지체의식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할 때 항상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좋은 기도문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 시간에 기도드릴 때 같은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연합정신인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게 부과된 전 세계적인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인종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의 새 사명에 대해서 우리 개인주의적인 안목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이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이후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제가 있습니다. 떡을 떼며 가정으로 돌아가며 떡을 나누며 교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웰시라고 하는 작가가 쓴 황금열쇠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느 조그만 교회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인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퍼지니까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저 여인을 제명하자.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약 7년 동안을 이 여인은 극한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그런 소문과 같은 삶을 갖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7년을 고민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가 떠올랐어요. 우리 마을을 표시한 우리 교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지도를 한 장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표시된 대로 주소대로 내가 아는 교인들의 이름을 거기다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시 나가서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찾아와서 또 목사님도 장로님도 모두가 와서 그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 주느냐? 진정한 교제는요,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의 그 가슴앓이를 알아서 원망과 세월을 기다렸지만
다시금 돌아보니까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화해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참교제가 이루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이아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의 교회는 제3자들이 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볼 때. 아, 저 교인들은 정직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너무나 또 귀중한 물건을 팔아서 서로 어려운 사람은 돕는 교회더라. 그러니까 주변에서 칭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믿는 자를 보내주시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 교회, 하나님의 이 시대의 이 뜻을 알아가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뤘다고 하실 때서부터 이 세계는 교회가 출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며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말씀의 가르치는 교회, 서로 떡을 내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교회, 그리고 칭찬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답고 순전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